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132편, 133편은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마지막 134편과 함께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세 편, 또 세 묶음으로 나누는 다섯 묶음으로 본다면 마지막 다섯 꾸러미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다음 마지막 시편도 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가볼 만한 곳,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서 볼 만한 곳이다. 여러 기준이 있겠죠. 경치가 아름답다든지 여러 가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청년들도 그랬고 이번에 우리 뜰지기들도 아마 제주도를 자주 가기도 어려우셨겠지만 제주도를 굳이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었을 때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또는 가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던 곳을 우리가 그래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설명을 듣게도 되시고 또 그 장소들이 또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었을 때 왜 진작 한번 가보지 못했을까? 또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들을 한편 하시게 되었다면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가볼 만한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좀 기준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러 가는가?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의 가치관을 오늘날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비롯한 컨텐츠, 뭘 보는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면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가, 어떤 영상들을 자주 보는가, 이걸 가지고도 한편 우리가 뭘 선호하고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서든 굳이 가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뭘 보는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감각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주 보느냐,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 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볼만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권유를 해서 볼 때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억지로 끌려서 갔는데 누가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볼만해. 또 가보고 싶어.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된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두 편의 이 보라 보라라고 하는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가,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공간,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지역,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지명입니다만 이 공간이 지정학적으로, 풍수지리설적으로 거기에 뭔가 큰 기운이 있고 거기에 가면 뭔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그런 분들도 피라미드의 그 형태 자체가 인간에게 무슨 에너지를 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성전의 구조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조물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또는 그것을 구성한 어떤 재료들의 특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132편에서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생명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중요하다. 막히지 않고 연결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가치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두 가지 연결이 꼭 필요하죠. 하나는 전원이 공급돼야 됩니다. 자꾸 밖에 들고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렌트를 해서 가게 되면 제 차에는 이제 신형이라 C 이렇게 연결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되어 있는데 렌트를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거 잭이라든지 이 이제 꽂아야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따로 또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고 밖에 오래 있다 보면 전원이 이제 닳게 되죠. 전원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연결돼야 됩니까?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데이터 연결이 안 되는 곳을 오히려 찾는 것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제주도까지는 뭐 거의 1시간 정도입니다. 금단 증상이 생기죠. 데이터 연결이 안 됩니다. 어제 저도 저녁에 비행기를 딱 타는 그 순간에 제가 좀 알고 싶은 정보가 하나 있었는데 비행기를 딱 타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제가 한번 데이터 연결을 시도해 봤거든요. 근데 중간에 상공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원했던 데이터가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딱 착륙하기 얼마 직전부터 연결이 딱 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속도는 아주 느리지만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어디서든 전원 연결할 수 있고 정보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단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정보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기능을 발휘하죠.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좀 정신없이 막 다니다가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 성내교회에서 관덕정 갔다가 우리 이기풍성 기사님 기착지로 이제 가고 차를 거기 이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내교회 앞에 주차장에 두고 저하고 우리 정창호 집사님이 이제 차 두 대를 각자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저는 이제 막 뛰어갈 생각이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해서 택시를 타자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거리지만 택시를 탔습니다. 꽤 이제 뭐 한 1km 채 안 되지만 정창호 집사님 앞에 타시고 제가 뒤에 탔는데 이 기사분이 성내교를 모르시니까 제 핸드폰을 열어서 지도를 보고 막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잘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손이 허전한 거예요. 제가 핸드폰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패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패드 속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 패드가 없어서 그 택시가 개인 택시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내릴 때 카드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김영준 사모님이 열심히 서치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패드를 찾았습니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제 그냥 아이고 하고 저의 정신없음을 그냥 탓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연결되니까 검색 해가지고 연결 막 되니까 카드사에 조회해가지고 카드사에서 그쪽 정보 이렇게 하니까 운전기사분의 차 번호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물론 이제 그 정보를 저희가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패드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이제 머물고 있는 곳까지 다시 택시를 몰아와 주셔가지고 택시비만 드리고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연결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가. 132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됐던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 속에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연결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의 연결. 야곱의 전능자에게 야곱이 드렸던 그 서원, 맹세, 하나님을 향해 품는 우리의 간절한 열망, 그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을 머니플레이션, 조종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억지로 갖다 붙인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간절히 원하게 되는 이 연결이 확보될 때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그 내용이 13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그 마음은 너무 소중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편 다윗의 그 마음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을 좀 어떻게 보면 제외시키신 것. 이것은 고대 왕들이라든지 고대 세계 속에서 수많은 신전을 짓는 사람들이 가졌던 열망과 다윗의 열망을 거룩하게 한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다. 차별화하신 것이다. 다윗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연결을 내가 확보하는 것, 내가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연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연결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 언약의 3대째 혈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 있어서의 연결에 환경 속에는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이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뜻을 담기에는 자기 야심이 너무 가득 차서 자기 불안에 대한, 자기 욕망에 대한 계산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습득했던 그 속임수를 비롯한 모든 그 방법들이 자기 안에 너무 가득 차서 사실은 하나님하고 계속된 접속을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비워져 가야 하고 내려놓아져야 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 드렸던 어떻게 보면 참 철없기도 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 맹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맹세를 통해 연결된 베들레헴에서의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결이, 이 연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133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으로 확산되고 확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원래 이 세상 전체가 그러했어야 할 상태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상실되어진, 실현되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프로젝트, 언약의 프로젝트로서 이 세상 속에 아주 작은 장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실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시 기대하고 연결되어 누리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의 가장 본질은 어떤 공간, 어떤 구조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모형적인 것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존재의 모든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이 로마서 1장이 말하듯이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 사실은 엄연하게 증거되고 입증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서 더 주도적으로 나타내신 방편이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정반대되는 역할을 지금 해버리게 된 것. 그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통로였던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선한 연대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연대, 힘을 뭉쳐서 더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를 거스르고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연결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 아니 다 끊어진 사람, 대를 이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초연결성을 통해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연결성을 확산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학이라든지 우리의 암암리의 판단 속에서 우리의 가치 판단은 이 성경의 원 드라마의 배경을 좀 이탈한 죄의 상황을 우리는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뭡니까? 뭐가 가치 있습니까? 네, 사유시간에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뭐가 가치 있습니까? 희소한 것입니다. 희소성의 가치. 예. 물론 이제 희소한 것만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암암리에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초연결성 시대를 살면서 이제 그걸 좀 다르게 경험하고 있죠. 예. 제 주머니에서, 네.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이쪽 주머니를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여러분 둘 중에 뭘 가지시겠습니까? 네? 도현아 카드 알아? 도현이 어느 거? 카드야? 강현이 어느 거? 너 어느 거 가질래? 카드야? 우리 강현이 옛날에 보셨죠? 제가 이제 오늘 또 그걸 쓸까 말까 하다 이제 강현이 너무 많이 커서 요거 있었는데 손에 깎아 꽉 쥐고 있다가 아빠가 달라니까 샥 바꿨죠, 그죠? 우리 강인이. 네. 이제는 동의를 구하고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근데 강인이가 이제 어느새 강인이가 카드를 네. 이걸 아는 걸 넘어서서 이제 카드를 아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카드가 유효 기간이 다 되지 않은 카드인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만 가져갔으면 안 되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사실은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안 그러고 쓰시면 이제 잡혀가십니다. 네. 오늘 주머니에 보니까 또 이런 게 들어있네요. 허쉬 초콜릿. 예배 직전에 우리 장지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한 2개 달콤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인도에 갔다고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무인도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제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당장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네.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원주민들에게 셋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이 5만 원,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카드 아무 관심 없을걸요. 왜? 이거는 즉각적으로 가치 효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희소한 것, 그걸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이제 금 또는 다이아몬드, 흔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것이 세월 속에서 어떤 형태의 보존이 좀 잘 되는, 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좀 빛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계속 얘기하고는 여러분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는 세상에서 저만 가지면 가장 희소한 걸 가지는 건데, 그건 좀 이상하죠. 전화기는 어떻게 될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이 가져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화기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못 가지게 하고 나만 가진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금 전화기를 가지든 다이아몬드 전화기를 가지든 그건 장식품일 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화기는 더 많은 사람이 가질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독점하려고 하는 것. 이 기술은 우리 집안에만 전수해줘서 남들은 못 가지게. 음식점들은 그럴 수 있죠. 비법을 전수하지 않아야 그 집에만 찾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모든 기술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회라는 게 생기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는 빨리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걸 제일 먼저 알았다 그러면 그걸 빨리 퍼블리시 또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그 인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의 보장되어지는 권리와 인정의 가치가 이제 훨씬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편은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고민 없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어느 범주 안에서는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 판단이 우리를 매우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끼리를 놓고 보면 거기에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벨탑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번역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NIV 같은 데 보시면 good and pleasant. 네. 다른 우리 한글 번역들 중에도 보면 새 번역이라든지 쉬운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들 중에 이 번역을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쉬운 번역에도 보면 좋고 즐거운.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 좋다라는 개념이 나쁘다의 반대 개념, 싫다의 반대 개념 두 가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좋다의 반대말로서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선하다는 것은 나쁘다의 반대의 좋음,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는 것은 싫다의 반대의 좀 좋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랬죠. 나쁘지 않은 것으로서 싫지 않은 것 쉽지가 않습니다. 선하긴 하는데 즐겁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즐거운데 선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치가 우리 안에서 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어디 가서 같이 이제 집 짓고 주일만 한번 모일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같이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꼭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한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우리에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이유, 또는 연합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긴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는 연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지배하는 동안은 그 연합은 굉장히 견고하지만 내심 다른 이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연합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듯이 매우 좋다고 판단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선택도 있었지만 동거를 하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Hell is others. 타인이 지옥이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나도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뿌리가 깊고 이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야만 성전을 통해서라면,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나를 향해 품는 어떤 뜻보다, 내가 이 세계를 향해 품는 어떤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뜻과 가치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번에 제주도를 같이 갔다 오면서 여러분 또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다 보면 서로 마찰이 생기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 다녀오신 분이 어제 이제 우리 그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참 서로 좋은 분인 줄 알았지만 참 좋은 분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다. 예. 우리 뜰지기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뜰지기 분들 안 좋으신가요, 별로? 예. 남의 뜰지기는 좋아 보이시나요? 예. 굉장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같이 여행을 해보니까 서로를 배려할 줄 아시고 또 서로를 존중할 줄 아시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여행 같이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하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가장 심오하고도 깊은 본질이 뭐라고요? 성삼위일체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의 영원한 구별 속에서도 영원한 일치 속에 계심.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녀로 지으시고 이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우리가 가장 근사적으로 이 땅 위에서 깊이 누리고 온전한 연합을 통해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선물로서의 기쁨이자 가장 고귀한 사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건축가라는 책의 제1장 연합의 본질은 영적 연합.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연합되어야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이 두 관계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의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실 완전한 구속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결혼관계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는 매우 깊은 하나님의 의도에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연합된 몸으로서의 지체가 되는데 여러분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설교 14, 15, 16장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시죠. 긴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 중에 제일 길게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선교적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연합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셔서 죄가 더 이상 우리 각자에게 지배하던 그 강한 구속력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우리는 사랑인 줄 알지만 매우 이기적인 고도의 계산 속에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느 기간 동안은 서로 맞으니까 동거가 가능한 거거든요. 너도 날 이용하고 나도 널 이용하는데 서로가 그게 어느 정도 타산이 맞으니까 유지되는 거.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을 하는 건데요. 이기심을 버려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고 짜릿한 게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황홀한 것,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마어마하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에 쩌들어 있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는 그 이기심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케미를 경험할 수 있겠어. 이 정도로 하는 걸 우리는 그냥 최대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기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와 더불어 하시려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삼위일체되심의 사랑의 모형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극복되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면 그것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도 또 뭐 적어도 예의를 통해서 뭐 체면 때문이라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조금 이기심을 줄이고 서로를 조금만 배려해도 함께 할 때 참 거기 새로운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에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았는데 사상으로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우리에게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좀 즐거우신 분들 중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없이 한편은 나를 다른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봐주고 나를 다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여겨주는 사람들의 용납과 지지와 응원과 격려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특히 이제 2절과 3절의 어떤 심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1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심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구약적 배경 또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정보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2절에 있는 내용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하고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부은 기름이 왜 옷까지 내리고 그거 좋은 경험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다만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향기로운 것이기도 하고 기름이라는 건 이 시대에는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도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청결이라든 이런 게 고대 세계에서 유지되기 어려웠겠죠. 여행을 오래 하고 뭐 어떻게 되니까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럴 때 기름을 붓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혹시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출애굽기? 네? 누가 네? 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네. 우리 지호 엄마께서 민호 엄마, 주하 엄마께서 맞추셨습니다. 네. 출애굽기 18장. 거기 뭐가 있죠? 아론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론과 관련해서 구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셨어야 되겠죠. 그죠? 아론은 누굽니까? 직분과 관련해서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복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에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복장은 단순히 아론 개인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과 관련하여서 갖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이 옷이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성전, 성막에 대해서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이렇게 지시하시고 막 그런 건 좀 알아서 하게 냅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예표가 되도록 하시고 모형이 되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일일이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창의성에, 우리의 예술적 감각에 맡겨주시지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실현하라고 하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묵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대제사장의 복장에 어깨에 양쪽에 2개인데 여기 6개씩 여기 어떻게 해요? 4줄로 각기 다른 3개씩 뭐가 있습니까? 매우 가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보석들이 박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6개, 6개, 2개. 몇 개죠, 총? 네, 12개. 4줄로 3개씩. 몇 개죠? 12개. 이제 떠오르셔야 되죠. 뭐죠,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 전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로 새겨집니다. 대상의 복장에, 어깨에, 가슴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각 지파의 이름이 각기 다른 보석 위에 아로새겨지게 하십니다. 대상은 그 옷 위에 그걸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장만 생각하시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얼굴로는 수염을 타고 내려 그 다음 어디를? 옷으로 올라가서 옷깃까지 내려간다. 이 기름이 뭘 훑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타고 그걸 다 뒤덮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3절에 있는 표현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200km, 이제 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좀 그 논란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도 한 3,000m 고도. 거기는 그렇게 높은 산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구름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거기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히는 곳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지형상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인데 그 산은 항상 촉촉한 물이 넘치는 깃들어 있는 그 산의 생명의 모습. 이번에도 저희가 한 이틀 첫날 흐리고 두 번째 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여기도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고 났더니 다음 날 어저께는 이제 오는데 햇살이 많이 드는데 나무들이 너무 파릇파릇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식물이 그렇게 물을 머금고 있으면 더 그렇다. 생명의 충만함이죠. 근데 그게 헐몬산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연적으로는. 근데 그 물이 부족한 곳에서 그 물의 충만함이 가져다는 생명의 촉촉함과 그 모든 축복됨이 어디에도요? 시온에.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아론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우리의 신체 중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헐몬이 지형적으로 보면 머리죠. 근데 거기에만 유독 주어지는 어떤 것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거기에만 독점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확산되고 공유되어지고 편만하게 흘러간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많은 제도, 시간에 대해서든 공간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안식일을 구별하시든 절기를 구별하시든 공간으로서 어떤 성소와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를 구별하시든 사람에 대해서도 12지파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든 그 안에 또 레위를 구별하시든 그 안에 또 제사장을 세우시든 그 안에 또 아론을 구별하시든 하나님이 한편은 구심점을 자꾸 만드십니다. 더 좁은 영역에 더 특화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거기에만 더 독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건 그들만이 점유하고 독점적으로 누리고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뭘 하도록요? 자기에게 먼저 선취되어진 자기에게 먼저 경험되어진 어떤 것을 확산하도록 흘려보내도록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희소한 가치를 나만 갖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고르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먼저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만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내가 경험한 그걸 나를 통해 누군가가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모두가 돈을 다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주어진 그 자원이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필요한 곳을 향해서 쓰여지고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먼저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 꼭 필요한 곳으로. 그게 잘 사용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야 마땅한 이 일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와도 다른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다른 어디에서도 실현되지 않는 놀라운 복이 드러나는구나.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화하고 그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망을 가지고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로 오도록 그 연결성에 단절되어 있고 그 연결성에 끊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같이 있으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지? 혼자는 견딜 수 없는 일을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가지? 자기의 소중한 걸 왜 저렇게 나누지? 그걸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걸 보여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별됨은 배타성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 축적되어진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도록, 확산되도록.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갖게 되는 것도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건 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나한테 없으면 그럼 나는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이 많을 것 같은데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통해 그걸 견디고 이기고 오히려 저렇다고 하면 너무나 인과적으로 당연하게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넘치는 다른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는 모습. 어떻게 인풋이 저렇게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비난대처할 줄도 하고 부한대처할 줄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조건화되어 있는 어떤 것에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뒤집어 바로잡기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의해 누려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자체로 궁극적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걸 진짜 복의 도구가 되게 하고 통로가 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주셨으면 그걸 잘 쓰는 걸 통해서 내 이기심과 내 야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잘 쓰는 걸 통해서 또는 그게 없을 때도 그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비참하지 않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짐 엘리엇의 삶을 다루는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 안에 있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인데 우리 변 목사님 마지막 설교에도 나오는 짐 엘리엇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남긴 말들이 참 유명한 말이 많지만 대학생 때 남긴 이 말, 이 책의 뒤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정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임당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은 마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미리 답을 주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걸 움켜잡은 걸 놓는 거,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야. 스무 살 때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신 복음을 아는 거.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진짜를 아는 거.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의 길은 순종이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짐의 결말을 특별한 죽음이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해 말할 때마다 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었음을 조용히 지적하곤 했었다. 여기에 바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초판 서문에 아내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이웃을 섬기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수일 수 있지만 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들을 평생 섬기기 위해서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 가서 살았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맞아.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것, 그리고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품으신 뜻,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의 제목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약 40일 이 땅에 머무시며 마지막 하셨던 그 중요한 메시지들의 핵심 내용,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듯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창출하시는 것, 교회를 창출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가장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푸른틀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닉 부이치치 영상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닉 부이치치 영상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 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신이 존재한다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겨우 생존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 중에 인터뷰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저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멍청한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를 만나고 겨우 그걸 깨달으려면 저 사람에게 팔이 없는데 나는 팔이 있으니까 나도 그럼 더 행복해. 물론 그것도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삼았다는 건 좋지만, 보배를 만나고 그거밖에 못 얻으면 그건 멍청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도 있어야 행복한 거죠. 그 사람한테 있는 거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 내 삶에 어마어마한 제약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분명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제약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연결성, 그의 삶이 성전이 되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빛이 나니까 사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 고난을 하나님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어떤 조건이 그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복되게 생각하시는데,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빛깔을,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나의 빛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좀 비슷한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드러낸 내 하나님의 영광의 스펙트럼에 조금 더 근사한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빛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참 죄송하지만 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경험과 이 속에서 느끼신 어려움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견디시며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신 그 빛깔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저희 첫 아이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할의 하자지만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를 잇는다. 하윤. 서윤, 하나님의 용서를 잇는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봐야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고난 겪었다는 사실이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제가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그 고난을 견딘 사람이 어렵지만 함께 붙들고 씨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거든요. 내가 그 고난을 견딜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로가 또한 생명과 또한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뭘 기억해 달라고요? 그의 겸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어마어마했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고 이 세상 속에 세우신 그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완전하게 세우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깨뜨리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그 영광과 그 통치를 우리가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삶 속에 돈이, 다이아몬드가, 금이 어마어마하게 담겨도 빛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 멋지다. 너무 눈부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게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깨달아가며 울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붙들어갈 때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졌던 그 기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이미 죽은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안에서 살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저항이 최소화되고 우리가 초전도체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의 죄의 저항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적어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무엇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참된 복인지 저희가 오판하고 오해하고 저희의 삶을 허비하며 잘못 살아온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앞에 열려지고 연결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선한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죄의 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확산시키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종노릇하며 주님의 선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연합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저희의 가정의 관계 속에 죄가 분별되게 하시고 이기심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감동됨으로 저희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상호작용 속에 더 쌓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홀로 있었다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하나님의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누리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이 땅 위에서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시하고 시위하는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성전답게 저희의 삶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전을 향한 영적 순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모든 복된 것 내 삶에 채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